야, 이거 부담스러워서 설교 못 하겠는데요. 너무 귀한 교회에 또 불러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10년 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와, 싶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10년 전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이 있을 것이고 또 10년 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할까? 야, 살 좀 빼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야, 요즘 집값 내렸을 때 집 사라. 혹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 진짜 할 이야기. 여러분이 오늘 이 만촌동에 처음부터 나는 막 몇 대 계속 만촌동에 살았다 혹시 있습니까? 이 가운데. 나는 막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부 만촌동 아마 없을걸요.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가 뭔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예수 잘 믿어보기 위해서 참 큰 박해가 있을 때 온 동네로 흩어졌던 12지파에게 편지했던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다 이유가 뭐였는가? 예수 잘 믿겠다고 어떤 동네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서서히 처음의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의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면 정말 다른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다. 10년, 100년이 가도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지 하고 그 동네에 정착하고 오늘 이 교회에 왔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 오늘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떻게 한대요? 오늘이나 또 언제요?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정해놓은 도시도 아니에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뭘 하겠대요?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오늘이나 내일 정한 날도 없어요. 뭐 날 되면 어느 날 가서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교회 내가 오래 다녔는데 원래는 돈이나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 요번에 이제 내가 한 1년 어디 가가지고 교회는 못 다니지만 주일날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혹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말고 다른 도시, 왜 다른 도시 갈까요? 누군가의 통제가 필요 없는 도시,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돈 벌겠다. 인생을 바꿀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는 거죠. 1년 장사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이쪽에 계신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자본금만 주면 1년 동안 인생을 바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쪽이 더 잘 아시네요. 어려워요. 1년 동안 장사해서 인생을 바꿀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 안 까먹으면 다행입니다. 다 까먹죠. 그런데 1년 동안 돈 벌겠다는 게 뭐 팔아먹고 신앙 접어두고 신앙생활 하던 거 좀 제쳐두고 1년 동안 가서 돈 벌겠다. 뭐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뭐 노가다 하면 될까요? 그걸로 인생 바꿀 만큼 돈 못 법니다.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도박. 도박도 뭐 벌기만 벌 수 있다면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것은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어디 도둑질을 하든가 남 등쳐먹든가 사기치든가 보이스피싱을 하든가 그렇게 안 하고는 1년 동안 돈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언제 한번 물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가 만약 돈 10억을 준다면 감옥 갈 의향이 있는가 물었어요. 학생들이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오, 당하시네요. 바꿔서 물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돈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 갔다 와라. 가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옥을 그냥 보내주냐는 겁니다.
감옥 그냥 안 보내주거든요. 뭐 해야 돼요? 죄 지어야 돼요. 네 죄 지을 수 있냐? 10억 주면 죄 지을 수 있냐 할 때에 아이들의 생각은 인생을 바꿀 10억 같으면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좀 전에 성도들에게 10억 그랬으면 100억 주면 가실래요? 100억 주면 감옥 갈 의향이 있습니까? 죄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던 수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김 집사야, 네가 어디 가서 신앙 팔아먹고 돈 벌겠다고 하는데, 너 박 집사야, 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라. 이게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들으라 라고 해요. 들으라. 요렇게 장사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믿음 저버리고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들으라. 어떤 걸 들으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들으래요. 들으라. 이렇게 돈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들으라. 네 인생이 뭐냐? 너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1년 동안 가서 거기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말고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아이고 집사님 어디 교회 좀 봉사 좀 하셔야지 하지만 다음에 한답니다. 어떻게? 애 키워놓고, 애 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엔요 애 시집 보내놓고, 그 다음엔요 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손자가 태어났네. 손자 키워놓고, 그 다음엔요 손자 그 뭐 어디 이제 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엔요 관절 아파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나에게 딱 맞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못하게,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1년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일도 지금은 못하겠고 1년 뒤에 내가 돈 벌고는 내가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일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비행기가 오폭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포가 떨어졌는데 그 동네가 어딘가 포천입니다. 포천이 어딘가 하면요, 이번에 어디에 떨어져, 성당에 떨어진 거 보셨나요? 그 성당 옆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당 옆이 교회거든요. 그게 군부대 교회 성당이에요. 군부대 성당.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군부대 교회 군종이고, 성당 무너진데 거기에 있었던 애가 지 친구 천주교 군종은 엉덩이 쪽에 이게 자상 5cm 깊이로 박혔대요. 뭐 괜찮아요. 몸은 별 문제가 없다는데, 폭탄이 거기 떨어질지 여기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떨어질 줄 알면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집니까? 예? 가방 들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막상 내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신문이 났다 치더라도 뭐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인생 모른다는 것이죠. 한순간이고 조금의 차이지만 살고 죽고가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을 이야기해요. 내년. 지금을 놓치고 내년이에요. 여기 말고 다른데, 이것 말고 다른 거, 난 그건 잘하는데 이건 하기 싫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교역자들하고 쭉 해가 다른 교회 교역자들하고 서바이벌 게임이란 걸 교역자 수련회 연합으로 했어요. 서바이벌 게임은 뭔가 하면 가짜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총을 팡팡 쏴가지고 맞으면 아웃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누가 하자고 했는가 하면 제가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총을 잘 쏠까요? 못 쏠까요? 예? 이 강사에 대한 접대가 잘 쏜다 해야죠. 잘 쏴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오늘 내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총으로 진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 쏴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옷을 다 입고 헬멧을 쓰고 앞에 얼굴 가림막을 딱 내려야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그 진행하는 사람이 자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 시작 하는 거예요.
시작 해가지고 저도 시작하길래 딱 이제 내리고 쏠라고 딱 해가지고 앞에 얼굴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빵! 어디 맞았을까요? 저 이마에 맞았어요. 한 방도 못 써보고. 제가 한 방 쏘보고 맞았으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한 발도 못 써보고요 이마에 맞았어요. 잘못 맞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이마에 딱 맞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쐈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를 쐈어요. 편을 다 갈랐으니까 저는 그래 생각했죠. 실수로 쐈겠지. 다른 분들이 실수 아닐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돌아봤어요. 내가 부목사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지금 탄환은 제한테 가득 있어요. 쓸 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써보고 끝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이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써보고 끝났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창고도 짓고 거기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야기해요.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내일부터는 이제는 놀자 했는데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좋은 일 합니까?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내게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는 것,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위해 일하라는 것이죠. 제일 후회가 뭡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총 쏘는 거 배워놔라. 아닐 겁니다. 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어느 정도인가?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삶의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한 뼘밖에 되지 않나요? 한 뼘. 아니 한 뼘이 무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고 나중에 이거 하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지금 해야 될 것. 이거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것은 그 다음에 것이. 그런데 이거 제쳐두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되어진다면 그나마 낫습니다만 이 영혼에 대한 일은 제쳐놓고는 창고 짓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부자는 창고 짓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집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집을 요만큼 크게 해놨다가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전토를 요만큼 샀는데 땅 넓히고 땅 넓히고 땅 넓히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온 대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한국에 와가지고 땅 투기하고 땅 넓히고 집 키우고 그러면 여러분 그 대사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처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내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내가 처음 세례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가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1번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다녀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 가치가 바뀌어 가지고는 돈 벌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주님의 일보다가는 세상 일이 더 귀하다 생각하고 그게 더 대접받는 일, 더 좋은 일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들어라. 너 인생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라고 했는데요, 안개는 깊게 찌어 있을 때는 한참 시간 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안개라는 말은요, 밥을 했을 때 밥에 김 나는 거, 이게 안개입니다. 여러분이 입김을 겨울철에 후 하고 나면 언제 없어집니까? 나오는 순간 사라진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연배에 계신 어른들 보시기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 간 것 같습니까? 인생 깁니까? 잠깐입니까? 대부분 어른들 이야기하시기를 인생 잠깐이다 그래요. 잠깐인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 일해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니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탄환 한 번도 못 쓰고 끝낸다면 억울하니까 들어라. 너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 이거 안 된다, 저거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면 자기 생각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아 옛날에 이거 해봤다고 우리 교회, 아 저거 안 된다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너희가 해야 될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하래요? 주님 뜻이면 어떻게 한대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라. 첫 번째 뭐였어요? 들어라 였어요. 두 번째는 말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야고보도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뜻이면 산다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산다고 말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산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요즘 대구 경제가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 죽는다 이러다가 안 죽어요. 주님 뜻이면 산다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먹고 살기 힘들다, 직장도 없다, 경제는 어려워졌다, 집값은 올랐다, 살림살이는 전부 다 어려워졌다, 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자, 서울 가자, 어디 가서 돈 벌자 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주님의 뜻이냐를 물어라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산다인데 주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다 죽겠다, 다 안 된다, 이거는 못한다. 그런데 주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고 뭐요? 말해라.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몸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곧 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해놓고도요, 그래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했어요. 말이 들려져야 돼요. 아, 내 주님 믿습니다. 속으로는 다 믿어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 뭔가 하면요,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 할게요.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해야 될 말이지, 아이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주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딱 보여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딱 보여 그거 죽겠다,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먼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 뜻입니까를 묻기 시작해야죠, 성도들이. 주님 뜻인가를 묻는다면 되는 것이죠. 주님 뜻은 안 묻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나는 딱 보면 다 알아. 맞습니까? 아니,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뭘 다 알아요? 모르죠.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모르는 우리가 뭘 그렇게 판단을 해요? 주님 뜻인가를 자꾸 물어야 되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더이다.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아니,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도 내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정도의 주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 뜻인가? 그러면 아멘 해야 되죠.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아무리 내 뜻이 맞아도 주님 뜻인지 아닌지를 자꾸 물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안 물어요. 내 기분, 내 판단, 내 감정대로 하죠. 나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나 뭐 봉사할 기분이 아니라고. 오늘 식당 당번이. 나 오늘 식당 당번할 기분이 아니라고. 교사, 나 그 기분이 아니라고. 언제 우리가 기분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까? 종 노릇해야 될 우리가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주인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신앙이지 내 판단, 내 기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할 말은 뭔가 하면요,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한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최근에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을 해가지고 유치원보다는 좀 더 힘들거든요. 막 학교 갔다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머리도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참 힘들다.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유치원 때보다는 전혀 힘들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가 보다 썼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이는 못 속인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온갖 핑계들이 있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초등학생 돼 보니까 막 힘들어 못하겠다. 니도 50대 봐라, 니도 60대 봐라, 70대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70인데도 불구하고 내보고 시키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아이고 예수님이 이 나이에 무슨, 아니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주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게 불가능한 거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발을 내디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이들 가운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생망이래. 이생망. 혹시 어른들 아십니까? 이생망이 뭔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이래요. 이번 생에는 그만 망했고 나는 다음 생에 나 기대해야 되겠다. 결혼도 못하겠고 애도 낳기 힘들고 집도 못 사고 막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음에 보자. 다음이 있습니까? 다음이 없죠. 요번 인생에는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했는데 다음 생에는 좋은 신랑 만나봐야지 됩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그 신랑 그 안에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함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자꾸 뭐가 되는가 하면 내 형편, 내 처지, 내 기분, 예수 믿는 것도 내 기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기분 따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바꾸면요 안 죽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살 사람 살아요. 아무리 굶어도 살 사람 살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조금 갔다가 1년만 장사하고 오리라 했던 그가
내려갔다가 몇 년 걸립니까? 룻기를 보면 10년 걸립니다. 10년. 잠시 가서 1년 동안 해가지고 돈 좀 벌고 오자 했는데 막상 나가면요 10년이에요. 10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결국 들어올 때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룻 하나 데리고 들어오죠. 여러분, 흉년 든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이들이 나갈 때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흉년이어서 나갔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갔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간 거 맞습니까? 대답 안 하면 저 설교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나간 게 맞나요? 목사님 그래 됐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대요.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오게 되었대요.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살 것 없어서 모압 간 게 아닙니다. 나갈 때는요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대요. 왜? 많았으니까. 그러면 왜 나갔을까? 흉년 들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저의 판단, 저의 해석은 내 먹을 것 가지고 흉년 든 사람 나눠주다간 우리 집 돈 망하겠다 싶으니까 나간 거예요. 내 먹을 것 풍족한데 흉년 든 사람 나눠주다가는 우리 집 것도 다 사라지겠다. 그래가지고 돈 챙겨가지고는 나간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어. 가만히 있다가 내 거 다 뺏기겠다 싶은 거예요. 내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싫어서 나간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나갔던 거예요. 나갔는데 다 떨어먹은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 죽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흉년 들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 뜻이면 어떠한다? 산다. 흉년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흉년이어서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여러분이 과부 2명을 맞아가지고는 그에게 혜택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굽니까?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 그런데 보아스보다가 이 여인 둘을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보아스보다가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아무개가 누굽니까? 이름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개. 그 아무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과부 둘 챙기다가는 우리 집에 손해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신발을 버리거든요. 신발을 던지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그 시대에 부끄러운 사람, 어떤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신발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자기의 책임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뜯어가지고 좀 남겨두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책임진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를 책임져준 보아스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죽는다 다. 베들레헴 이 땅은 다 굶어 죽는다. 아니요. 그 자리에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이 만촌동에 귀하고 복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잘생긴 나무는 다 캐내가고 다 베갔어요. 남은 건 뭔가 하면 못생긴 나무만 남았어요. 그런데 산은 그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못생긴 나무, 잘생긴 나무. 봐도 아시겠죠? 못생긴 절. 못생겼어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나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나는 내 자리, 기도하던 내 자리는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일은 못하지만 내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묵묵히 그 자리 지켜주는 성도. 이 교회에서도 묵묵히 자리 지켜주는 성도. 그 내가 맡겨진 것은 어쨌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왕 맡은 것은 내가 책임질 텐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맡기시니까 일은 하겠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프면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요 건강 주셔서 일시키고, 돈 없으면 물질 줘가지고 일시키고, 하나님이 일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니까요 그냥 일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못에 입 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날 못합니다 하니까 나중에는요 붙여주잖아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붙여줘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신다.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신다. 그래서 누가요? 책임지기 시작하면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인가? 주님 뜻이면 아멘이죠.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이면 아멘. 한번 더. 주님 뜻이면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뜻 말고 사람 뜻 말고 주님 뜻인가를 물어보네. 야고보는 그래서 말해라. 네가 입으로 자꾸 말해야 될 게 있다면 못한다, 안 된다, 막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주님 뜻이면 아멘이죠 해야죠. 옆에 있는 권사님들을 향하여 집사님들끼리도 주님 뜻이면 우리 아멘 해야지. 주님 뜻이면 우리 순종해야지. 주님 뜻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죠. 주님 뜻이 분명하다면 아멘하는 신앙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16절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제도 자랑하고 있대요. 오늘도 자랑하고 있대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수성구잖아, 그죠? 수성구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막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좋은 백 하나 샀으면 교회 딱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봐 이게 좋은 백인지 아닌지를. 저희 동네도 파동이거든요. 파동. 저희는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성구 파동이 아니고 우리는 가창면 파동이다. 우리 촌이에요, 촌. 사람들도 순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뭐 좀 좋은 거 들고 와도 그 명품인지 뭔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그런데 교회가 지금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교회 성도들끼리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야, 너 그거 얼마에 했니? 너 집 몇 평이니?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내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그게 다른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좋은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혀버리네. 이거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빨리 벗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죠. 손가락에 좋은 반지를 꼈는데 아무도 몰라봐.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옛날 같으면 찬양 열어야 했는데 이제는 손 들고 이렇게 뭐 보라고? 반지 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랑이 왜 허탄한 자랑이 되고 이것이 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게 전염되기 시작하더래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뭐 가진 거 보고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누구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남편을 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교회 갈 때 들고 갈 가방도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막 까만 봉다리밖에 없다. 나는. 그때부터 이제 막 말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자랑이 예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무슨 차 탔더라, 누구는 뭘 가졌더라, 누구는 뭘 되었더라, 누구는 돈이 얼마가 있더라. 여러분, 이 자랑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좀 유세하려면 돈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집 나가가지고 1년 동안 깜빵 살고 돈 10억 벌어가지고 올 때 벤츠 타고 온다.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뒤통수를 때문에 정신 차리라 할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에 빠져 있더라. 그 성도 뭐 가졌다,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아, 그 성도 뭐 핸드폰 바꿨는데 난 이게 뭐냐, 핸드폰이. 바꿔야 돼 그거. 그 핸드폰 이제 바꿀 때 됐어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에 교회가 빠져가니까 교회가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는데, 처음에 우리가 뭐 하려고 모였는데, 이걸 놓치고는요 자꾸 자랑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것은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 자랑이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한다. 가치를 희석시킨다. 아이들의 가치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 되어야지 라는 것을 교회에서 안 배우고, 아, 나는 나중에 자라가지고 저렇게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허탄한 자랑은 막 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탄환 여기 가득한 건 자랑하는데 한 번도 쓴 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하는데 한 번도 주님 위해 쓴 적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면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건 뭐래요? 죄다. 제가 탄환을 가득 채워놓고도 한 발도 못 쏜 건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아직도 억울해요. 한 발도 못 쏴봤다는 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선을 행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게 재능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시간도 건강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건 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준 이유가 뭔가 하면 쓰라고 준 거예요. 물질도 줬어요. 내게 아니고 그거 네가 내한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맡아놓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쓰면 되죠. 그런데 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 달란트 잔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뭐 과자 바꿔 먹고 하는데 안 쓰고 놔둬요. 결국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못 써요. 그건 죄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면, 선을 행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거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재능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힘들다 해서 분명히 감동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네가 할 수 있잖냐, 네 가지고 있는 거 있잖냐.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할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행하라. 선을 행할 줄 안다면 행해라. 선을 행할 줄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건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도 있고 그런 은사, 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긴 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저게 선인 줄 알고도,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그래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허탄한 자랑은 악이고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팔아먹고 돈 벌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들어라. 그리고 말해라. 그리고 지금 당장 행해라.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 동안 나눠 쓰면, 내가 1년에 이 정도 쓰면 얼마 쓰면 이 정도가 가지고 다 살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내가 진짜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형제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가 아들만 넷인 사형제인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는가 이제 막 말싸움을 했어요. 첫째 형님이 어머니는 자기를 제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아니라고, 날 더 사랑했대요, 둘째 형님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그때 학교 갈 때 어머니가 꽁쳐둔 돈 가지고 등록금도 대주고 차도 사줬다고. 봐라, 엄마가 나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셋째고요. 넷째는 마지막 어머니 편찮을 때 모시고 할 때 엄마가 날 사랑해줬다. 그래. 제가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죠. 다 조용하라고. 어머니는 날 제일 사랑하셨다. 왜냐? 어머니가 보험금 피보험자를 내 이름으로 해놨어요. 어머니 보험을 남편 못 가지고 가도록 하고 셋째 아들 저한테 줘. 저를 좋아했든지 아니면 제일 불쌍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어머니가 보험금을 이제 암보험을 탄 거예요. 그 탄 보험을 수령자를 제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보고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교사님에게 보내라,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어떤 교회에 보내라 하면 어떤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보고 그래 니도 좀 쓰라 해가지고 저도 좀 쓰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건요, 다 남은 거는 우리 가족 기금으로 해가지고 첫째 형님 교회 개척할 때 대주고, 첫째 형님 교회 봉고 산다고 대주고, 첫째 형님 딸 학교 간다고 대주고, 그리고 나니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어머니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그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돈 없어 못했는데 그냥 돈 또 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그 시키는 거예요. 너무 귀했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그거 못 쓰고, 어머니가 그거 안 쓰고 갔으면 그거 누구 거 되나요? 그 말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제 거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제 이름은 해놨으니까 어머니가,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어머니가 내 이름은 해놨는데 내가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환 잔뜩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일에는 한 번도 못 써보고 끝나면 억울한 일이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재능 가지고, 내가 준 물질 가지고, 내가 준 시간 가지고 뭐 했냐? 내가 시간 줬잖냐? 여러분의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너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하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말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말해라. 안 죽는다. 주님 드시면 산다.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암이 걸려도 살다가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말해라. 주님 뜻이면 한다고 말해라. 행해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지 말고 이거 해라.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10년 뒤는 반드시 더 기쁘고 복된 날로 찾아올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 이 말씀 듣고 10년 뒤에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천국을 꿈꾸고 계실 때에 정말 이 땅에서의 시간들 가운데 놓치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 주님의 마지막을 힘껏 달리는 촛불을 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